하나님 아버지, 또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참 믿음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영적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 기쁨과 진리 안에 거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쥐하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 이 시간 또 현장에서 또 소수가 나와서 또 함께 또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는 또 우리 모든 영혼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심령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히 경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체험을 동일한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을 영적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는 자고 정말 영적인 일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있는 자고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기쁨을 아는 자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죽었었지만은 지금은 내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숨이라는 이 모든 것을 연명해 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아는 자와 생명을 모르는 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대로 지금 부모님 밑에서 또 내가 열심히 먹고 또 운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한 걱정과 고민 또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어떤 그 중요한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병이 들고 몸이 아프고 하게 될 적에 여러분의 상황과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아프고 힘들다. 내가 힘이 없다.
그냥 단순히 이 부분에 대한 상황으로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어디에서, 물론 밥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육신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에 대한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 영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방언이 터지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이 그 비밀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내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대학 시절 때 처음 시베이 수련회 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처음 갔던 그 수련회, 정말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영이 정말 똑똑하구나. 여러분 자신이 정말 똑똑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이 깨닫고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지식과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내 영이 내 영의 사정을 고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되거든요. 내 영적 상태, 내 영혼의 사정, 내 영혼의 사정을 모르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아닐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뜻을 정해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며 자신의 모든 돈을 들여나가면서도 열심히 자기의 육체와 자기가 열심히 지식을 얻고자 하는 모든 것에 노력을 다 하면서 사는 정말 사회에서도 볼 적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모든 열정을 다 쏟아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삶, 내가 있는 그런 시간 생활 그냥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쉽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가질 때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때 정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사는 삶에 대한 열심, 그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박수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나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 박수하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과 마음들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안에서도 격려해 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육체의 삶, 육신을 위한 삶에 있어서 많은 투자와 관심과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은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내게 중요하고 내게 가장 먼저 돼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자와 이 땅에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삶의 열심을 갖고 사는 자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이 세상에 가치 있게 두는 것조차도 주님이 오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적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장사 지내고 제가 시장에 가서 소를 팔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또 사는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있고 뜻을 갖고 행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 당장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제를 해야 되고 당장 어떤 것을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먼저 이것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 앞에 나가는 자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부터가 다른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일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입맛이 당기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 어떠한 요소들을 그 안에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자 안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 생활 해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가 온전히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환경 또 자기의 환경 이 모든 가운데서 잠깐의 어려움이 오고 잠깐의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고자 그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보다 내가 이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지,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먼저 자기의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을 갖고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어때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내 생활은 어떠냐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팔아 네가 행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에 있느냐? 네가 성공했냐? 라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더 하면 할수록 내 상황은 왜 이렇게 궁핍해지고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고,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이 내 마음은 분명히 주님 앞에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있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상태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애쓰고 주 앞에 나오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나?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과거 주님을 몇 년 전에 아주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오히려 하나님 앞의 기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이 깊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 하나님에 대한 혹시 오해와 편견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의 마음이 정말 가까이 있지 못하고 여러분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문제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찾고자 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 그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때요? 반드시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게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앞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멀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항상 우리는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뭔가 허상을 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적에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냥 가라라고만 했죠. 어느 장소 어디 몇 시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어때요? 다 그분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성령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와 깊이와 감동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이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지 못한 나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관계를 막고 있는 막힘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있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곡조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기뻐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는 나의 신부요 표현하기도 하고 저는 나의 친구라. 오랜만에 만난 친구 오랜만에 만나지 않고 매일 만나는 친구도 어때요? 친구는 좋잖아요. 자기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여행도 같이 가고 뭐 그냥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밥도 하고 막 그냥 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 근데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주님은 멀리 있어. 주님이 안 보셨으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잠깐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요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이거 하고 싶으니까 잠깐.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주님 정말 봐주세요 라고 할 만큼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과 내 생활이 주 앞에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걱정입니까?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저 이거 어려운데 이거 무거운 거 드는 거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바로 옆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이게 있는데 주님 들으세요. 주님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오해의 편견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나를 막는 영적인 방해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없을 것 같습니까? 전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이 오는 환경과 상황, 이것은 영적인 요소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내가 잘못 실수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계속 막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는 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뭔가 자꾸 상황과 환경이 나를 막고 사람이 나를 막고 내게 갈등의 요소와 환경의 요소, 가정적인 문제와 사항을 오게 하는 모든 요소의 거의 90% 이상은 영적인 원인입니다. 원수가 나를 그렇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뚫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적에 너 가나안 땅 들어가라. 정복해라. 정복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냥 걸어만 가면은 정복이 되나요?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 나는 방어가 안 돼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것이 주는 원인이 원수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어있고 알아야만 대처하고 생각과 마음과 뜻을 주고자 하는 그 원수의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그냥 노출
아무런 방비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가? 이게 영적인 원수가 내게 주는 환경과 상황들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나의 죄악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내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상황 판단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상황에 대한 것을 내가 이겨나갈 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서 받고 아는 것,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배움과 학식, 지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은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무슨 공무원 무슨 시험, 몇 급 시험 이런 게 있죠. 어디를 들어가려면 어땠습니까? 그 직장을 들어가려면 그 직장의 면담과 또 시험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믿음 갖고 있다. 그럼 그 믿음, 그래 그 믿음? 너 정말 믿음 갖고 있어? 그것에 대한 어떤 테스트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통과해 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과하려면 어때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자격을. 그 자격 없이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정말 내가 옳은 행실과 믿음,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성 밖에 내치고 저기 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 안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 구원 받았어 감사해, 나 예배 드리고 말씀 잘 보고 읽고 기도하고 있어.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의 그 시험과 어떤 환경과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 어린 영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배움에 대한 걸 적죠. 그러나 그 단계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장한 단계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들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를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셀장은 셀장으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정말 그 성장의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했어, 한 10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하십시오. 그냥 직분과 여러분에게 책임을 맡겨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욥 너무 많이 시련 당했어. 힘들겠다. 그게 대단한 믿음이야. 하나님이 왜 욥을 칭찬하셨는가? 칭찬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원수가 공격해 오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몰아내시고 광야에서 그가 그 원수에게 오히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 여러분은,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저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신령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가운데로, 신령한 사람은 신령한 가운데서의 믿음의 그 시련의 테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욥의 그 귀한 믿음이 주님이 볼 적에도 봐라, 욥과 같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장 와서 어때요? 사단이 이실 직고하죠. 쟤 갖고 있는 모든 돈 뺏으면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가족 다 뺏으면은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고 그 주위의 친구도 다 떠나고 그 가운데도 어때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것을 지켰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순도 100%의 금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걸 빼내야 됩니다. 불순물을 다 빼내야 됩니다. 단단한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불 속에 연단하고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다. 그 철은, 그 불과 그 두들기는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아주 단단한 모든 상황을 그가 겪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강철의 검으로서 어떠한 것조차도 무처럼 베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 검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잠깐 요때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고 저 때는 변할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이 믿음, 하나님 제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보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자 하고 또 그것을 오히려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세워 있고 그 뜻으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소망 가운데 바라고 이어나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하나님과의 정말 밀착된 정말 사랑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 또한 깊은 하나님과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것. 근데 기도에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과 내 영혼의 갈급함이 정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갈급함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의 목마름을 정말 체험하십니까? 사막 랠리를 다 해가지고 막 뛰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 물의 귀중함, 정말 포카리 스웨트 뭐 2% 등등 음료수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라톤 뛴 사람들이 가면서도 그렇게 물을 종종 놓잖아요. 요즘은 마라톤에 대한 배경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 승전보를 다 하기 위해서 마지막 뛰어온 사람은 어때요? 승전보 정하고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응답하여 달라는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와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그냥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럼 주님이 내가 들어줘도 안 들어줘도 상관없겠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젊을 때 먼저 영적인 갈급함을 정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귀한 삶,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삶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청년 될 수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보다 젊을 때 하나님이 더 부르셨다는 사실. 예. 여러분, 늙은 사람 불러서 어떤 일에 쓰겠습니까? 70대 80대 노인, 자 이것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이걸 들으러 여기까지 왔냐고 얘기할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젊을 때 부르시는 것, 귀하게도 사용하고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적인 생각으로 사는 것.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아직도 살고 있는가? 정말 영적인 내가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심령이 정말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거리,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가 가까이 있는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주님과 아직 멀어졌다. 그럼 지금은 빨리 가까이 가야 될 때, 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고, 원수가 들어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원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물리쳐 주시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와 간구로서 정말 이 원수의 모든 방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정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그냥 우리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함께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같은 시편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나타내 주지 아니하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막힘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 그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전능한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막힘이 무엇인가, 나를 항상 돌아보고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와 간구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는 물론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는 역사까지도 있었지만은 예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내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어떠한 시련과 상황과 모든 것조차도 극복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여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의 갈급함이 여러분의 영혼에 있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이 있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영적 갈급함이 정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고 내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증거를 얻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바라며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갈급함을 정말 내가 날마다 체험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과 나타남을 갖고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를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바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소망 가운데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갖고 주 앞에 나간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함이 우리 모든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의 영혼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도 주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를 간절히 원하오니 예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갈급해하는 모든 귀한 심령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있었던 또 우리 모든 영혼들도 있을 테고, 또 대면으로 또 소수가 또 와서 또 각각의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항상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귀한 시베이 모든 영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